불법한 나라에 임하는 필연적 심판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 또 광고 하나 합니다. 오늘 금요 겟셋만의 기도회는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녁 8시 30분에 오포에 있는 광림 수돈으로 다녀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오랜 동안 지병으로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면서도 신앙생활 이어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 등록 성도는 아니지만 부모님들 가운데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계세요.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중요한 수술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중요한 시간 보내시는 가정도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큐티 제목 그대로 불법한 나라에 임하는 필연적 심판, 예루살렘에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심판 중에 구원의 개별성의 원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개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 때문에 아내가 구원을 받는다? 나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나 때문에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다?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은 갈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가정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영향은 미칠 수 있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혹시 불신 남편이 있어? 너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헤어지지 말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해라. 여러분, 믿음의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기계적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아내의 선한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는 거지만 기계적일 수 없다. 구원은 개별적인 거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어떤 나라겠어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손을 그 위에 펴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 의인이라 이 말이죠. 욥도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최고의 사람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받지 못했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포로로 끌려간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이방 신상에게 드린 제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자굴까지 들어갔던 참으로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른 짐승, 그들로 인해서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반복입니다.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포악하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황폐하게 하고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한다 하자 세 사람이 거기 있어도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17절 칼이 그 땅에 임할 때에, 19절 전염병이 하나님의 분노의 죽음으로 그 땅에 임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21절에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586년에 어떠한 재앙이 내렸는가? 칼은 당연히 바벨론이 휘둘렀겠죠. 근데 거기에 기근도 왔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함께 창궐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여 남은 자가 있어 끌려 나오리니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로를 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 14장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2차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려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몇 년 후에 있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해져지는 그 재앙을 아직은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몇 년 후에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럼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거를. 그럼 미리 포로로 끌려온 사람, 포로로 끌려온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나중에 듣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우리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구나. 어쩌면 그들의 오늘 말씀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들도 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뭘 말해주고 있는 건가? 긍휼이구나.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구나. 15장 7절로 넘어가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잠시 유보된 거예요. 잠시 심판이 연장된 거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칼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구나. 한편으로는 진노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내가 잘 감당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역시 구원은 개별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주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만났다, 형제가 있다, 좋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아멘.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상급 또한 개별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고 내 형제가 어떤 삶을 살고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나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개인적인 구원인 것이죠. 야곱 보세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믿음의 거부가 되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근데 그에게 어떤 아들이 있어요? 요셉 같은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거짓말 많이 하시고 욕심 많이 부렸던 모습만 요셉은 보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연장받았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남과 북, 분열남국 통틀어서 가장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는 거죠. 뭘 말해줘요? 우리 모두는 독립적인 인격이다.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본을 보이고 애를 쓰고 얼레고 달래도,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켠에 아픈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쉽죠. 안타깝죠. 내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다니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다 또 직분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죠. 아멘. 그거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큐티 뒤에 보시면 적용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적용 질문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누가 인정을 받아요? 노아도 인정받고 욥도 인정받고 다니엘도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당연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교회 안에선 성도들에게, 가정 안에서는 식구들에게, 사회에서는 동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살 전도사 처음 사역 감당할 때인데 목사님이 작년부 설교를 한번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쓰고, 그때는 원고를 다 손으로 썼는데 뭐 시키신 건 아닌데 제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가지고 이렇게 설교해도 되겠냐고 여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편안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본문이 빌립보서 2장 본문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이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사람. 뭔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면요, 그분은 귀한 거예요. 아멘?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전에 있던 교회 새가족 도우미 말씀을 제가 가끔 하는데 거기엔 다 장로님 와이프, 뭐 모든 훈련 끝내신 분들, 기관장들, 그런 분들이 거의 새가족 도움이었어요. 한 20여 명 됐었는데 뭐 새가족 환영회도 하고 뭐 사역들을 많이 하죠. 규모가 크니까. 근데 가끔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도 저희가 해야 되냐. 왜? 제가 그런 걸 시키거든요, 그분들한테. 자질구레한 일도. 근데 여러분, 자질구레한 일을 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정말 제가 최고로 믿는 분입니다. 좋은 의미로 가장 편한 분입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죠. 왜? 그런 거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과 똑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신뢰하니까 그런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걸 부탁해서 저분이 시험 들겠다? 여러분, 절대로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분주하고 버겁고 지금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을 부탁한다?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왜?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가 생각나는 거죠. 뜻을 같이하여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말고 누가 있겠나.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바나바 누구예요?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든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과연 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가까운 사람들 앞에 정말 인정받고 사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분명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든 영향이 끼쳐집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곳으로 위안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규모가 있는 교회, 안정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위안 얻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깨어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잘 다잡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의미의 인정받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불법을 행했던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 가운데 내릴 때에 구원을 얻는 자 누구입니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 자녀들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자신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겼는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선 다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총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와 성도들 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 신앙심이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기도 시간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